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은 위기에 처한 유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지금 가장 위협적인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그나마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도움을 주러 올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그 도움을 받는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살아온 모든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모든 일은 언제나 다 권력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힘이 강한 사람이 항상 힘이 약한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이게 뭐 사람 대 사람도 그렇고요, 뭐 지역 대 지역도 그렇고요, 나라 대 나라도 그렇고요. 예로부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뭐 총칼만 들지 않고 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라 간에도 일어나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뭐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이념과 어떤 자기들 당의 그런 뭐 정치색을 따라서 계속해서 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를 굴복시키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온 어떤 역사의 굴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유다만 아니라 도움을 주겠다는 이 애굽까지 양쪽을 다 꾸짖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런 권력에 대한 해결 방안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힘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할 수도 없고요. 어떤 해결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 없어서 서러워 적 있으십니까? 이 돈이라는 게 참 치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참 우리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또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도 역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면 역사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의식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돌아볼 때 어떤 공식이나 어떤 패턴이나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로 나열된 이 역사들을 어떻게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학자들이 어떤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로 이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문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전쟁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경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좀 이렇게 나열해 보려고 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역사들을 일렬로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되풀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조금 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사는 방법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삶을 채워가는 내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이 역사학자들의 결론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무시무시한 결론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솔로몬의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 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도 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에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결국 이 아수르도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일어났지만 이 바벨론 역시 영원히 가지 못하고요. 그 후에 페르시아나 로마나 세계를 호령할 것처럼 호련히 일어났던 나라들이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의 내용들인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고 그 금식을 마친 후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가운데 2번째 시험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거다.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동문서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으니 싫다, 아니면 좋다, 아니면 나랑 싸워보자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이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단아, 나는 지금 너와 힘겨루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네가 잡고 있는 이 땅의 권력을 뺏으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왔다.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치 네가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나는 이것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전해주러 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답변인 거예요. 어떤 지식인이 2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분노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답변하신 이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은 사단이 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 되었죠. 누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곳이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땅을 뺏기 위해, 자원을 뺏기 위해, 돈을 뺏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심화되면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처음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몇 해가 지나도록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뭐 주변 나라들도 다들 지쳐서 빨리 전쟁을 좀 끝내길 바라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아직 다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대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서로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늘 그 결론은, 그 결말은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이곳을 다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는 그 환경과 조건과 무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좋을 때는 내가 있다 그러고요,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좋을 때는 다 내가 잘한 것 같고요,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참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그 반대입니다.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잘 안 될 때는요,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재난과 공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런 곳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 하시니,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니 이것이 쉽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답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거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죠. 여기까지 참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질 거야. 십자가를 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신다는 얘기도 했는데 당장 베드로의 귀에는 어떤 얘기만 들려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리를 걷는 분이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물려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지금껏 우리가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뒤덮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말짱꽝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오거나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면 내가 그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거를 무슨 수를 써서도 막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답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답은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사단의 시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류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 만든 그 세상을 깨뜨려 주셔. 그리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권력을 빼앗는 걸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고 도망간 우리를 뒤쫓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고 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든 곳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최악의 조건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게 됩니까? 예수님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 거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증거는 어떤 때 나타날까요? 내가 지금 신앙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신앙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증거는 어떨 때 나타날까요? 내 삶이 좋을 때 나타날까요? 내 삶이 잘 될 때 나타날까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증거는요, 대부분 우리가 슬플 때, 대부분 우리가 아플 때, 대부분 우리가 괴로울 때에 나타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좋다면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요. 그 화평 까닭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요나 말씀을 보고 있죠.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으니까 그 배에 뭐가 와야 됩니까? 풍랑이 와야죠. 말씀 어기고 도망갔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도망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배에 풍랑이 온 거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고 있으니 다시 붙잡아 오려면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요,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잘 돼야죠.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도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인내는 또 어떻습니까? 연단은 어떻고 소망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만합니다.
왜 환난을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곳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곳은 이 세상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그 세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던 곳, 우리가 만들었던 곳, 사단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분별된 그런 우리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요.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박차고 나아갑니까? 하지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가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가고 이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간다는 이 과정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삶을 통해 이것을 체득해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그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시간이에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환난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것들이 잡혀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살아간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단련되는 거죠. 그렇게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작품들이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말 독특한 신분과 지위와 역할과 책임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안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안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어렵고요.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어려워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다 저마다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